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은 받은 것입니다. 생명은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또 한 번 나의 것이 아님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은, 생명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는 것과 가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평생 사는 동안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은혜는 평생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수천 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대대손손이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대대손손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직접 경험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만, 그 시대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대대손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가정도 있고 신앙생활이 3대, 4대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믿으셨는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고조 할머니 때부터 믿었는지 모르지만, 또는 내가 당대에 나로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 옳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짧은 것 같고 이렇지만 또 지나가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하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그거를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하나님의 역사에
오묘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섭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달아서 문제지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고 선한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 번 주신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에, 처음에 만날 때에 기쁘고 감사하고 도움을 받았고, 근데 그게 영원한 은혜인 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배반합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아주 값없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이 누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은혜예요. 모든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용해서 은혜 베푸시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의, 사렙다의 과부의 집에 보내세요. 엘리야가 자기 머물 곳을 뭐 찾아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집에 가서 사는데 그 집에 먹을 게 충분히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먹을 걸 계속 채워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과 이 도움의 손길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사르밧 과부가 인정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잘할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은혜 받은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엔 적당히 하고 피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오늘 삶에 관여하시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제 이런 개념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르밧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손 안에 먹을 거 한 주먹도 없는, 그러다가 먹을 거 사 먹을 거 돈이 있는 것도 아닌 완전히 알거지인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를 대접해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밀가루독을 채워주시고 기름 항아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보고 내게 도움을 줬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봐요. 그 사람이 내게 준 것을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살기를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손길이 우리를 돕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달라져요. 다 받은 것이고 다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고 주신 동안 은혜에 뭐 할 것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오늘 말씀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거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가진 걸 보고 줄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나는 왜 없나,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보살피는 것을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이 삶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근데 이걸 깨달으니까 뭐해요? 감사하지요. 그렇게 돌보시는 걸 아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변집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잘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 본문 요한복음 3장 7절로 18절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뭐라고 외쳤답니까? 회개하라. 뭘 회개할 게죠? 내가 도둑질한 게 없는데 뭘 회개하냐? 회개는 받은 생명을 사는 줄 모르는 데서부터 회개는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받은 것이 생명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본래 가지고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았고 오늘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로 살아온 것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산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그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꼭 남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것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세월, 모든 생각, 그러고 사람을 대한 모든 것은 다 회개해야 할 일이 옳습니다. 그래서 감사치 않은 게 회개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이 회개예요.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자꾸 그 사람에게 주면서 내 거 준 걸 잊지 마라, 이러고 속으로부터 종주먹된 게 회개할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거로 자꾸 생색내고 안 갚는다고 죽을 때까지 한을 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벌떡 나지 않아요? 실감이 안 가시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해방을 줘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가지고 살도록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욥이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 다 잃어버리면서 그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많은 동방의 가장 부자인 욥이 그 많은 거 다 잃어버리면서 이게 내 것이 아닌 걸 알기 시작한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걸 보고 내 것이 없구나. 손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아무것도 붙을 것이 없구나. 자식들이 한 번에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내 손에 내 마음대로 줄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욥이 그걸 깨달아서 찬송을 하래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그 상황에서 나올 생각입니까? 그런데 같은 집에 있었지만은 욥의 아내는 그게 깨달아지질 않은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원통한 일이 생기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뒤져라. 뒤져라.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화가 나는데 하나님을 욕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는 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걸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는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이제 감사하면 이 가난하고 헐벗고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이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뭐 천하장사같이 배짱 있는 것 같고 온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교만을 떨어도 결국은 뭐 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 왜 문제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도 죽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죽음이 눈앞에 오면 이걸 다 내놓을 테니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죽음도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이욥처럼 그분이 가져가시면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제 회개의 행동이란 뭐냐? 여기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 뭐 다른 거겠어요? 삶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회개한 대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회개의 삶, 뭘 회개하고 실제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그 회개란 말을 안 들어본 거예요. 회개란 말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그럴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는 그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게 요한의 입에서 나올 줄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한이 말한 회개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의 대답이 3장 1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뭐 할 것이요? 나눠줄 것이요.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뭐 굉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리도 구원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너무 뻔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는지는 생각 없이 산 거죠. 요한의 대답이 간단해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엉뚱하게 더 거두지 말라. 왜 더 거둬요? 누구 거 만들려고? 자기 거 만들. 자기는 세금 공무원이지 백성들의 세금 거두는 게 지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세금 많이 걷어서 다 나라에 바쳐봐야 제 건 안 되니까 더 걷어가지고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한국에서는 교통순경이 100불짜리 교통벌금을 뗐는데 10불만 내시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 10불만 내라 그럴 리가 없지. 50불만 내시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떼먹는 거지.
그래서 교통순경 되면 부자 된다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다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전산화돼서 어떤지 모르지만 톨게이트 있잖아요. 이거 고속도로 돈 주고 받는 톨게이트. 거기 1년 앉아 있으면 집 한 채 산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돈을 지 돈 만드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래요. 사방에서. 한국은 사방에서 다 그렇게 세금이 다 없어져. 이 부과된 거 외에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어떤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우리 이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이 성경 구절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읽기도 싫고. 이거는 가치가 없는 성경. 이 성경에 이런 거 가치가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래야지.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는 건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누가 좋아해? 아무도 이거 좋을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 간단한 것입니다. 다 내 거를 만들어야지. 이 세상은 뭐든지 내 거를 만들어야지. 그래 죽어도 내 거가 안 되는 게 생명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것 아니에요? 삶과 죽음, 생명이 내 것이, 오는 거 내 맘대로 못 오고 갈 때도 내 맘대로 안 가려고 해도 안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 우리가 좀 훈련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훈련하고 살아야 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것이 아닌 걸 알고 사는 훈련.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주는 훈련입니다. 삶에서 모든 것을 주는 훈련이 생명의 의미를 알고 생명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훈련인데, 그걸 성경은 가르쳐서 사랑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게 없어요. 사랑의 삶은 회개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개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아닌 걸 깨닫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뺏기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면 사랑입니다. 뺏기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그냥 먼저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나중에는 사람들 도와줄래도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줘. 그래, 시간이 있을 때 내 시간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시간 있을 때 그냥 예배하는데 시간 아낌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할 시간 있을래도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사람 도울 때에 아낌없이 돕고 그러다 가는 것이다. 그럼 뭐든지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 순간순간 여기 생각이, 아까운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줄 알고 아까운 생각 들 때마다 내주는. 그리고 그거 없는 것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나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나의 생명, 시간, 물질, 명예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그거를 내 것으로 붙들려고 하는 이 집착에서부터 의연하도록.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랬대요. 심중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구세주. 그 구세주는 간단해요. 구세주는 여기 보면은 옷 2벌 있는 사람 1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먹을 거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세무서는 있는 세무금 외에 받지 마라. 군인이 됐다 그래서 남에게 포악하게 굴지 마라. 그거 간단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거 말하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구세주가 와가지고 세상을 종말이 오듯이 심판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2벌 가진 사람은 4벌 가지려고 하고, 먹을 게 있는 사람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세상은 전부 그렇게 살아요. 세무서원이 되면 받을 것보다 2배, 3배, 10배를 받아서 쌓고, 군인이 돼서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냥 사람들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정보부원이 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고 비릭해가지고 사람들 이 세상에 악한 놈 천지를,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기 전에는 어떤 놈도 이런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얘기가 메시아예요. 이 간단한 말이 구세주예요. 대단하게 무슨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이거 하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주.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뭐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는 성령과 무엇으로? 불로 너희에게 뭘 베푸실 것이요? 세례를 베푸실 것.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뒤집혀지게 하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마음이 뒤집힌다는 건 간단해요. 자기의 종이 돼서 살던 사람이 자기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의 샘물은 남이 나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의 샘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내가 나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본래 주신 사랑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거듭난 생명, 새 생명, 그것은 자기에게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 옳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시질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시려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올 텐데, 요즘 조금 그런 얘기 지나갔지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한국 사회에서 자기 태어나는 신분, 강남에서 태어나야 되고 금수저, 은수저, 예수님께서 그런 황제의 아들로 하나님이 점지하셔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면 세상을 뒤집어 엎기가, 혁명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기 쉬우실 텐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릴리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힘이 있으면 왜 죽으시? 정권이 바뀌면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권력 있을 때 마음대로 해놓고 그래서 또 권력을 잃으면 죽을까 봐 죽을 힘을 다해서 권력을 안 놓치려고. 태극기나 촛불이나 똑같습니다. 거기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뭐 보고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일반 서민은 태극기인지 촛불인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태극기 쫓아다니고 촛불 쫓아다니는 사람은 다 뭔가 있어서 그래. 용서하세요. 또 그 사람들이 나 쫓아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는지, 저와 여러분의 참 생명이 되시고 참 친구가 되시고 우리에게 뭐 잘났다고 위압감을 내세우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시골에서 못 배우고,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왜 사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이렇게 못되니 이 마음에 불을 질러 주십시오. 불은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거 놓지 못하는 이거 다 불태우시고,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내 속에 생명과 사랑으로 나를 새로 빚어 주시옵소서. 요한은 그걸 알았습니다. 요한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위대한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은 이런 삶이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걸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영광 돌릴 명분이 충분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 저희 속에 오시고 우리를 새로나게 하셔서 주님의 삶의 생명의 의미를 알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을, 예수 탄생의 소식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